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한 날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이고 또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을 때 더 귀한 날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에 말씀 묵상으로 함께하니 하나님도 우리의 모습을 참 기뻐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말씀 묵상이 끝나면 화, 수, 목 3일은 말씀 묵상을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아침에 말씀 묵상이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기억하셨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사람인데도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매일매일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오늘 지내는 동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고 충성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 곁에 계심을 믿을 때에 우리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말씀 중에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묵상하실 때 그 말씀의 제목을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로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마태복음 24장은 그 다음 장 25장과 함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고 종말에 대해서 묘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저 성전에 있는 저 성전이 최고인 줄 아는 그리고 저 성전에서 지도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부딪히고 이야기하시면서 저 성전 이거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언은 정말로 서기 70년쯤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언으로 들렸겠지요.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제자들에게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어떻겠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전쟁도 있을 것이고 재난도 있을 것이다. 특별히 환란이 있을 것이다. 적 그리스도, 즉 예수라고 주장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게 할 것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경이 예언이기 때문에 풀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은 초기 교회들, 초대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하신 거다라고 풀이하는 분들이 있고 이 성경은 마지막 때, 즉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를 끝나실 때 얘기다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읽어볼수록 그런데 이 두 가지 층이 다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리고 역사의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묘사, 어떤 재난이 있고 어떤 전쟁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고 이런 묘사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때에 그 사이에 실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인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는 것도 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설명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예언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도 들어놓고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는 말씀인 거죠. 가장 중요한 말씀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30절, 31절에 30절 후반부에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심으로 역사가 끝난다는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36절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그리고 어떤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알려줄 것은 내가 다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을 몰랐습니다. 또 그때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고 그렇게밖에 할 줄 몰랐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빨리 약해질 줄,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닥칠 줄은 몰랐습니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 때가 있고 환난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다시 올 그 마지막 때가 있으니 그리고 그게 언제인지 모르니 꼭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살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거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 이유, 여러 어려움, 여러 우리들의 관심을 끄는 게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할 일도 아닙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성취의 모든 것을 걸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신실하고 슬기로운 종이라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종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억하는 종입니다. 신실한 종은 예수님이 오실 때를 기억하고 거기에 맞게 사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에게 자기 집 하인들을 통솔하게 하고 제때 양식을 내주라고 맡겼으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슬기로운 종은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신실한 종은 내게 맡겨진 일, 하인들을 통솔하고 양식을 나눠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은 하인들을 통솔하거나 양식을 나눠준 일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엔 20대는 있을까요? 30대는 있을 것 같고요. 80대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믿음으로 할 기도가 있고 믿음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얼마나 큰 일인지 잘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종은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신실한 종은요, 신실한 종은 주님이 맡겨진 시간과 일들 앞에 충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 중에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매일 밤 자기 전에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를 드리듯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자는 동안에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제 삶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정리 깨끗하게 해놓고 뒤돌아볼 것 없이 그렇게 사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그렇게 수도사처럼 사시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신실한 종이 되는 것에 그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 복음 전하는 일 해야지. 교회가 없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데 뛰어가는 그런 선교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공부 많이 하신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뛰어오기도 했고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서도 선교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 내가 그때까지 신실한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고 신실한 종이 될까요? 어떻게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 가지 다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당장 오실 수 있는 것처럼 그 수도사와 같은 마음으로 사는 마음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내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선교사 같은 마음 그 두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으면 우리는 슬기롭기도 하고 신실한 종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무엇가 달라져야 할까요? 겸손하게 정직하게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 맡겨진 사명들, 우리의 기도의 분량들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 오신다는 걸 기억하며 겸손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시기까지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시간, 기도의 분량을 잘 감당하는 그 수고를 위해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묵상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화수목은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도록 하고요.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 묵상 느헤미야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꼭 다시 말씀 묵상 같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도 보시고 묵상하는 일 계속 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들은 지나간 말씀 묵상 중에 빠진 부분들이 있으면 혹시 보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